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이엘 찬양단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금죄악에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는 십자가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식으로, 어떤 사람은 액세서리로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렘브란트의 작품 세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판화니까 저렇게 만들어졌습니다. 1653년 오래된 작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장면을 매우 사실적으로 장엄하고 숙연하게 그려놨습니다. 저 그림을 딱 보면 우리 눈에 제일 먼저 뜨는 게 뭘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가운데 정중앙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그림을 볼 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뚫어지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 가까이 보면 약간씩 다르게 묘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숨겨진 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인데 더 클로즈업한 그림인데 그 그림에 동그라미 친 부분이 한 사람을 그렸는데 이거는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를 거기에다 그려 넣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렘브란트하고 예수님하고는 시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랬을까요? 시간적인 간격은 있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지나오면서 지은 많은 죄들 그리고 불신앙의 일들을 다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죽게 한 장본인이 저 군인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신이었노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나였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그림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고 벌써 세 번째 사순절 주일로 지나가는데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그림 그것처럼 저 그림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렘브란트는 그렇게 십자가를 그리면서 자기를 그려 넣어야 됐을까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님을 가장 적나라하게 압축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 2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말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여러분 3세기와 4세기에 교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어났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아니야,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어. 이걸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오래전에 저와 여행을 했던 분들은 아마 터키의 그 니케아라고 하는, 이즈닉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니케아라고 하는 지역을 갔었는데, 바로 거기에 있는 니케아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종교회의를 했던 첫 번째 장소입니다. 기원 325년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아리우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그리고 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나 절대하시거나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깨지는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만 계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이 아리우스의 주장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되실 수 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다른 어떤 중요한 것들도 할 수가 없고 구원할 수가 없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냐? 한두 사람은 구덩이에 빠진 걸 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세상을 구원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히 사람이 되실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아다나시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신앙 고백을 예배 드릴 때마다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버리시는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나를 비우는, 버리는. 그래서 오늘 2장 6절 말씀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를 비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형체를 입었다라는 거죠. 본체는요, 본질이라는 말이거든요. 본체라는 말은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형체는, 외관은, 보여지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는 것을 설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 아닙니다.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라는 카드를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썼느냐면 You are so beautiful.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딱 보니까 You are so beautiful 하는데 beautiful에서
뭐가 빠졌느냐면 T자가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 예쁜 아가씨를 약속을 해가지고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영어 철자도 하나 제대로 못 쓰고 T자를 빼고 보내셨더군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티 없이 아름다워서 T자를 뺐습니다. 당신은 정말 티 없이 흠 없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그렇지 않을까요? 너희가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실수해가지고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애달프고 잊지를 못해서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신 것이죠.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칼 바르트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를 꼽습니다. 이분은 참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책도 많이 썼습니다.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몇 권을 썼느냐면 13권을 썼습니다. 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이 13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량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한 권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책을 읽느냐고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3권이에요. 13권.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그의 연구실을 방문해서 묻습니다. 박사님이 쓰신 13권의 책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기독교 서적이라고 책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너무 많아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13권의 책을 핵심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르트 박사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두렵습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힘드십니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가 모자라서 병원의 수술실에 있는 사람에게 피가 공급되어지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철철 흘러내릴 때 그 피가 나를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랑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은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 달라고 하면 돈 주는 게 쉽지 죽어주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 8절의 말씀을 우리는 상기해야 됩니다. 죽음은 왜 왔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동산 중앙에 나무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 거니까 먹지 마. 그런데 생명나무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어.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평생토록 죽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과일을 먹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락원 로스트 패러다이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낙원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지 말라는 그거를 한 겁니다. 다시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들은 죄 가운데서 살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죄인은 악한 거지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로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죄 있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들으면은 그게 말이 돼 그러겠지만 사카몬이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그 어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어떤 성인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는 죄인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only begotten son,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렇게 나와 있지요. 외아들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헬라어의 원어에서 그 말을 더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모노게네스. 모노라는 말은 하나고요. 게네스라는 말은 태어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로 태어났는데 이 게네스라는 말에서 여러분들이 요즘 잘 듣는 게놈이라고 하는 유전자 이야기가 파생어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전자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 않고 성령으로 임하여 태어나신 분,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신 거죠. 그리고 무덤에서 사흘 동안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시는데 이게 여러분 사람의 논리로 보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며칠 전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하다가 요새 MZ세대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때는 참 어쩌면 그렇게 하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거를 내 시각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데 MZ세대로 가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있고 사람의 형태로 오신 거지요. 죽음의 비천한 자리로 오셔서 비천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부요하다는 말은 천국에 있다라는 말이고요. 가난하다는 말이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이라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썼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최후 유일한 수단입니다. 앞으로 예수 말고도 그 어떤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씀 그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은 두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길을 만드시기 위해요 예수님은 죽으셨던 겁니다. 이게 복종입니다. 인도 캘캐타에 있는 나 환자 수용소 안에 나이가 80이 넘은 한 할머니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할머니를 붙잡고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힌두교에도 수많은 남자 신도 있고 여자 신도 있는데 그거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신을 찾아갑니까? 라고 이 할머니에게 냉소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많고 많은 남자 신과 여자 신, 그것이 있는데 나를 위해 죽은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죽은, 내 죄를 위해 죽은, 나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신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안 따르겠습니까?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주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려지신 겁니다. 8절에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시카고에 있는 어느 유대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여성에게, 유대인 여성에게 앨리스라는 소녀가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 주님 친구로 아는 방법 하는 작은 책자를 주었습니다. 이 유대인 여성이 그거를 읽고 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래서 유럽에서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은 거잖아요.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 나쁘다고 얼마나 돌림을 당했습니까? 그 책자를 읽으니까 이 유대인 여성이 소녀의 전도지를 나눠준 소녀에게 질문을 말합니다. 너도 다른 사람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믿니? 질문했습니다. 순간 이 소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대답하지요?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나와 당신입니다. I and you. 나도 그리고 당신도, 우리 모든 사람이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꺼내서 같이 읽자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임에도 읽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예언서임에도 불구하고 랍비가 유대인들에게 읽혀주지 않는 이 본문이 이사야 53장입니다. 53장 5절을 이 소녀가 그 여인에게 펼쳐놓고 같이 읽자고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치료자로 부르세요. 그러면 주님이 치유하십니다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잡혀 죽으셨다. 그때 쓰인 말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넘겨주셨다, 넘겨주었다라는 말로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넘겨주었다.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고 그 새벽에 잡아다가 가야바 법정에 세웠습니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군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만든 말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잡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 말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스스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때 쓰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버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나는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버렸다라는 말은 죽음의 자발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겉모양을 볼 때는 죄를 뒤집어 쓰고 잡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스스로 가신 거예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엄마에게 태어나고 죽을 때, 세상 떠날 때 한 번 죽고,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영원한 멸망, 저주의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죽는 거예요. 그런데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엄마, 아빠에게서 생명을 얻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어요.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말로 중생이란 단어, 요즘엔 그 말이 어려우니까 거듭중자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신생, 영어로는 born again,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면 육신은 죽지만 우리는 영원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한 번밖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십자가가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로마 군병이 긴 창으로 옆구리를 팍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신이고 육신이 없다라고 하면 물이 나오고 피가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사랑이, 대신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서울 마포구 양화진에 가게 되어지면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어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는데 425개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80기가 더 있는데 거기에는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이름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의 짧은 이야기들이 그 묘비에 써져 있습니다. 1885년 5월에 이 땅에 들어왔던 헤론 선교사는 미국에서 의과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 교수의 자리를 놓고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자기가 환자들을 고치다가 자기도 감염이 돼서 의사이면서도 이 땅에 와서 5년 만에 이질에 걸려 죽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실업가에 있던 세브란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을 다 털어서 서울역 앞에다가 세브란스라는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 병원이 나중에 연세대학교 병원이 됩니다. 26살, 아마 유혁이가 26살인가 봐요. 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안 가고 부부가 손잡고 한국 땅 와서 모진 고생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펜설러는 전도하러 배 타고 가다가 서촌 앞바다에서 한 소녀를 구하고 자기는 익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묘비에다가 썼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예수님의 마음을 그의 묘비에다가 새겼습니다. 1907년 25세 나이로 급성 맹장염으로 죽은 루드빅 캔들이라는 선교사는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두를 한국 땅에다 바치고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그렇게 묘비에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포기하고 이 땅에 왔을까요? 그들에게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게 뭡니까? 가장 강한 건 돌이야. 돌 맞으면 죽잖아. 그런데 그 돌은 뭐가 깨트립니까? 쇠가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쇠를 녹이는 건 뭡니까? 불이지요. 불을 끄는 건 뭡니까? 물이지요. 물은 구름으로 흡수가 되잖아요. 그럼 구름은 어떻게 합니까? 바람에 따라 움직이지요. 그런데 바람은 아무리 불어도 사람을 날리지 못합니다. 사람은 무엇에 감당을 못합니까? 죽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야기하기를 죽음이 가장 강하다. 그런데 그 죽음을 깨트린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갑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에 그 옛날 세워졌던 그 십자가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이고 힘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의 마음으로 찬양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저도 그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제 삶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불갑을 살다가 언젠가 세상을 떠날 텐데 이 죽음으로 나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자리에 들어가는 하늘 소망이 내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날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이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찌 그리 소망이 없고 저주스럽고 살 수 없는 우리 연약한 몸인데 주님이 대신하여 죽으셨는지,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날 사랑하여 주셨는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그리고 하나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헛된 세상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사는 날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이들,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있는 이들, 삶의 소망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피가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은혜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